3월입니다. 3월이 짙어가고 있는데 3월에는 꽃향기가 우리 코를 참 자극하기도 합니다. 만발한 3월에 피는 꽃들이 우리의 코를 향기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프랑스의 프로방스의 어떤 작은 도시에 이 그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세계 향수의 수도라 이렇게 그라스를 그렇게 부릅니다. 17세기부터 이제 이 도시에는 장미, 자스민, 오렌지, 블로썸, 라벤더 이런 걸 재배해 가지고 왕실과 귀족들이 이 향수 문화를 이제 주도하고 그 향수 산업의 핵심부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프랑스 향수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향수가 뭐라고 하냐면 샤넬 넘버 5. 샤넬 넘버 5가 프랑스의 이제 대표적인 향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디올 자드르, 겔랑 샬리마르, 또 남성 향수로는 에르메스 데르메스. 제가 여러 차례 연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남성 향수가 유명한 향수가 뭐냐면 에르메스 데르메스. 이런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향수들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렇게 아주 비싼 향수까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급 향수가 있는데 뭐 수백만 원 하는 향수도 있는데 고급 향수가 의미하는 것이 뭘 이걸 내가 사용하고 있다 하면서 어떤 과시하거나 또 자기 어떤 이미지를 돋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원래 향수를 만들었을 때 향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향수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적어도 이런 걸 쓰고 있어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런 이야기죠. 아, 그분에게는 그런 향기가 났어 이렇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독특한 향기. 그것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 향수가 향기가 그 사람을 떠오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이막입니다. 오늘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이막은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어떤 향기로 내 인생이 어떤 향기를 남기며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가스를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찾아와서 내 삶을 흔든다는 큰 주제 아래서 말이에요. 아가스가 바로 사랑의 향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향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남을 것인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향기가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이 냄새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사라진 기억들이 마법처럼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소설에서 있는 내용이었는데, 소설가 프루스트라는 소설가의 작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향기나 어떤 냄새를 맡으면은 사라졌던 기억들이 마법처럼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 책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마블렌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한 1만 개 정도의 냄새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냄새를. 그러니까 1만 개 정도의 냄새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정말 1만 개나 될까요? 저는 뭐 최근에 계속 이제 좀 이렇게 후각이 좀 이렇게 세미한 것은 좀 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저 냄새가 강할 때만 좀 맡을 수 있고, 이전에는 참 예민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냄새가 예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냄새가 한 1만 개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 뇌가 1만 개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뇌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인상이 자극이 강한 그런 냄새는 그러나 1년이 지나도 65% 이상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것보다도 무려 이 후각이라는 것이 냄새가 100배나 더 기억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향수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고귀한 향로와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우리 영혼의 후각, 육신의 후각이 아니고 내 영혼의 후각을 자극하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가서 안에 보면은 그냥 사랑 넘치는 이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넘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학자들은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이라는 고난의 집에서 건져내셔서 건져내신, 그러니까 사랑의 사건, 출애굽을 사랑의 사건으로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그러니까 출애굽을,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출애굽을 시켰다. 사랑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완전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완전 주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먼저 이들을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오늘 이 3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왔는데 출애굽에서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되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언약인가?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결혼의 언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40년에 걸쳐서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들의 광야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품에 안았어. 그들이 빨래를 한번 했습니까? 먹을 구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랑 대신 그분이 안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신혼여행과 같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이게 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생수가 바로 사랑의 식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이 이제 장막같이 생긴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신 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만들어져 있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내가 이 광야길에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또 한편의 이름이 뭐냐면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하나님 왜 광야의 길에서 40년 광야길에서 성막을 지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길이 힘들고 고달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길인데, 그런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이 장막, 그들도 다 장막에서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막이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걷어서 또 가고 또 치고 걷어서 가고, 나도 장막에 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너희 곁에 항상 있다, 너희들과 똑같이 나는 저 텐트 안에 내가 있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장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막 안에는 보면은 성막에 들어서면 뜰이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그런데 창문이 없습니다. 지성소는 깜깜합니다. 그렇지만은 깜깜하지만은 그 공간 안에는 향기가 넘칩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그 앞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그 향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거룩한 향기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도록 향을 제조하는 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고급향을 분향단에서 피울 고급향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후각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이 향기를 맡을 때 그때 후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마들렌 효과,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들렌 향기를 맡으면은 마법처럼 지나간 생각들이 막 떠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내 영혼의 마들렌 효과가 이 향기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사사로이 이 향을 만들지 못하도록 정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함부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태태 뱉어가지고 손 못대게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뭐 좀 고상한 분들은 표정이 없군요.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이건 내 거,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내 거라고 표현할 때 침을 택택 뱉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향이다. 이 향은 나만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만들지 말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고급
태태태가 아니고 좀 더 고상하고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향을 사르게 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있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가지고 이 향을 불사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불을 붙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불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불로 붙여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 불로 붙여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어겼다가 그냥 이 광야길에 무덤으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는데 이 불로 분향단에 향에 불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불이나 갖고 와가지고 불을 붙이다가 이들이 그냥 광야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향과 향기가 다른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향은 어떤 냄새를 내는 재료가 향입니다. 또 이 재료를 태워가지고 연기로 나오는 것이 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이 향의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게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향기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의 향기, 또 인기의 향기, 쾌락의 향기, 권력의 향기, 육신의 정욕의 향기, 안목의 정욕의 향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악취를 영적으로 보면 만들 뿐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가족들은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셀라이프로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는 어떤 것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마치 이게 아침 분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저녁에는 묵상한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리고 행복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저녁 분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분향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닭띠 오늘 뭐 심심풀이를 한번 보자. 심심풀이 없습니다. 심심풀이로 타로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이 따라가니까 그냥 나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다. 곰띠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다른 향을 피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큐티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과 성실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삶이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결코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만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막 안에 분향단에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피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에 향을 피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향을 피우면 향기가 성막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쭉 공기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따라서 쭉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그 향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후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도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후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향기를 맡으면서 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향기를 통해서 이 후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져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것이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고, 거룩한 하늘의 소망이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피우라고 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향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관계, 이 부분을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을 수도 있는데, 그래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그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하고자 그렇게 향기를 피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는 이런 하나님과의 광야의 어떤 추억들,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감미로운, 아주 감미로운 향기와 같은 것이 바로 아가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피우는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독특한 향기가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어서 마들렌 효과, 우리가 이 아가스를 통해서 그 향기, 내 영적인 후각을 자극하는 그 사랑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아가스를 성경의 왕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중에 지성소다, 그래서 아가스를, 이 짧은 아가스를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향기, 이렇게 아가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가스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향기,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아가스는 또 한편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아가스의 전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스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존칭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존칭어가 그냥 너와 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존칭어가 없이 전부 너와 나 이렇게 부르면 비존칭어로 다 되어 있다. 그만큼 친밀할 때 일어나는 대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로 보면은 어떻게 그 높은 분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야 되지, 어떻게 존칭보다는 너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이런 표현들이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에 들어갔을 때, 친밀한 사랑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부를 때 막 앞에 격식을 많이 붙여가 수식어를 많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릅니까?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장로님들이 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거보다 더 길게 앞에 수식어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수식어를 길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그 장로님들의 기도 서로 앞에 서두 부분을 듣고 자라놓으니까 우리가 앉아서 쫑알쫑알 그 스토리를 외웠습니다. 똑같이 날짜만 틀리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그래 부릅니까? 예? 친밀한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부를 때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나를, 호로자식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면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이렇게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바로 아가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여 너희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좋은 친구가 아가스에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거리감이 없는 친밀한 상태, 아주 친밀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들도 숨길 필요가 없고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아주 친밀한 상태, 완전한 신뢰의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5대 절기를 지킵니다. 5대 절기를 지킬 때 성회로 모두 다 모여서 특별한 그 절기 때마다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스를 보고요, 77절에는 룻기스를 보고요,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봅니다. 부림절에는 에스더스를 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회개하는 날인, 그러니까 아브엘은, 그때는 에레미야 에가를 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 간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이 5개의 절기가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6월절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럼 출애굽하는 사건을 그때 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고 애굽에는 죽음의 영이 찾아오고 이때를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라는. 그럼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절기 때는 출애굽기를 읽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는데 6월절에 뭘 읽는다고 했습니까? 아가스를 읽는다고 했어요. 아가스를.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시작된 날이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을 누리게 된 그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로 나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그들을 찾아온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아가스, 이 사랑의 노래인 아가스를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가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가스는 솔로몬이 남긴 최고의 사랑의 노래인데, 지금까지 교회는 이 노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드리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늘 이 말씀을 즐겨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말씀을 듣고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가스를 더 깊이 읽으시고 이 노래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그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이 모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기억하는 향기가 바로 아가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향기가 바로 이 아가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제2막이라고 했는데, 인생 제1막은 그냥 내가 내다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내가 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라고 하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 인생 제2막은 오직 주님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3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잠언입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 다음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백성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할 때 솔로몬이 인생이 끝쯤 되었을 때인데, 헛되고다 참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헛된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남기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 이것이 또 아가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소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원문으로 딱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먼저 입맞춘 뒤에 나온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이에요. 입맞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입맞춘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입맞춘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는 세상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금씩 나를 주님의 기름털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기름을 짜듯이, 그래서 새 속에 들어옴이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역경을 통해서, 그래서 정금같이 서시고자 불순물을 빼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강야 같은 인상을 그래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사라지고 내가 낸데 하는 것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기름으로 내가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그 치르는 대가를 다 알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내 안에 품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의 세계 안으로, 더 깊이 사랑받는 자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 과정을 지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에서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제자대학을 몇 번이나 수료했습니다. 내가 헌금도 얼마나 했고요. 내가 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면서 인생 광야를 지나온 것, 그건 다 인생 제1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인생 2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았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향기를 고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절겨 불렀던 찬양처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